오늘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도전과 공포와 위협 속에서도 영생의 삶, 진리의 기적의 삶, 이런 이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서의 그 역사적 배경이 1차 원적 세관 질서 속에서 실패하잖아요. 원칙과 보상과 심판의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실패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1차 원적 원리적 그 세계 질서에 적용된 게 1장에서 우리가 39장까지. 그래서 결국 이제 실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잡혀갑니다. 잡혀간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제 구원을 약속하죠. 너희들은 구원받고 승리하고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여전히 우리들의 구원의 서정을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별로 이렇게 승리감이 없는 그 현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1차원적 세계 질서 원리적인 우리가 죄에 대한 비참을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우리가 소위 제3차원적 세계관 질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원적 세계관 질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한다면은 원칙과 보상과 심판, 우리는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없잖아요. 또 2차원적 세계 질서 원리도 우리를 기적같이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기적을 주신 것도 역시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도록 줬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미 예를 들었던 것처럼 내가 어떤 나무냐를 규명할 때 열매를 봐야 그 나무를 알 수 있잖아요. 사과를 봐야 사과나무랑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사과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혀줘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밭에 대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옥토밭, 가시밭, 돌밭인데 씨가 뿌려져야 이제 그 밭이 옥토가 되는 거죠. 우리는 씨가 스스로 만들 수 없잖아요. 씨를. 예수께서 와서 이루셨던 것처럼. 이걸 우리가 좀 더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의 구원을 삼중 시제적으로 얘기한다. 우리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 다 구원 받았잖아요.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음으로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또 신비함은 그러나 아직 미완료 시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는 아직 미완료 시제에 있잖아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와도 더불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삶의 정황을 제가 운동장과 같다. 그러니까 경기는 이미 시작됐는데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땀 흘려서 열심히 지금 운동을 해야 할 시점이란 거예요. 왜? 경기는 시작됐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아직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 구조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의 정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제3차원적 세계관 질서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정황. 여기서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땀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기가 안 끝났기 때문에 내가 이겼는지 저 사람이 이겼는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 더 잘 살게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 진행형 속에서는 내가 이겼는지 저 사람이 이겼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왜? 우리는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미완료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그 일생의 삶이 제 생각엔 잘 편한 것 같아요. 내가 편했지만 운동장의 선수처럼 계속 우리는 뛰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사도 바울이 그걸 잘 인용했어요.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잡았다함도 아니요 나는 날마다 뭐한다? 쫓아가노라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을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자, 결국 이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 3차원적 세계관 질서, 다시 말하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56장에서 66장까지는 이제 돌아와서 얘기한다 했잖아요. 이 약속이 우리가 여러분 보신 것처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슬픈 자에게 위로를, 그리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또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근심을 대신하고 그의 의의 나무의 곳 여호와께서 심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예수 오심으로 성취되었잖아요. 예수 오심으로 갇힌 자가 노임을 당하고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었고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말씀이 그들의 예수가 오셔서 이제 성취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가 성취되었다면은 인정받고 예수가 실제로 우리의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정말 이 갇힌 자의 노임을 받고 또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고 이 어떤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리지 못한 현실, 우리가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난 곳에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지금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본문을 해석하면 우리의 삶의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에게 자유를 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약속이 그대로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승리했으면 우리 생각에는 세상 사람들이 환호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야 너희들에게 이 약속이 성취되었어. 근데 자 눌린 자가 자유를 누리고 오늘 여러분 그대로 그 이사야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눌린 자가 자유롭고 주님의 은혜를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글이 너희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렇다면은 막 환호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이 구원의 주인공이고 약속의 주인공이고 기적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막 부러워하고 또 여러분들을 막 추종하고 야 나도 좀 어떻게 너희들처럼 좀 되고 싶지 어떻게 하면 되고 싶냐 이렇게 막 물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여전히 손가락질 받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뭐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가를 오늘 이제 우리가 답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22절 봅니다. 22절.
그들이 다 그 증언을 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라게 여기되 이 사람이 뭐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역을 이루셨을 때 우리 마태복음 27장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누리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진정한 이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를 이렇게 알아보지 못할까? 또 왜 그들은 너 요셉의 아들 아니냐?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 역시 사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인정 안 해주잖아요. 막 따받쳐 주지 않잖아요. 무시하잖아요. 왜 그런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왜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 사역을 아까 우리가 이사야 말씀 그대로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너 요셉의 아들 아니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라봐라.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소경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운동장에 있는 선수만이 열심히 뛰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아직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 구원이 아직 미완료 시제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운동장에 선수처럼 열심히 땀 흘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지금 경기가 안 끝났으니까 사실 누가 승리자인지 몰라요. 왜? 아직 경기 중이니까. 부분적으로는 잘했다 못했다 할 수 있어. 부분적으로는 뭐 누가 좀 잘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욥기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왜? 부분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최종적 우리 승리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최종적 승리는 엄청난 면류가 있는데 이걸 안 보여.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는 이걸 안 보이기 때문에 죽어라 운동장에 뛰고 있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코로나에 힘들어도 또 이 수요일 날에도 이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을 이 믿음이 없는 자는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메시아 사역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너 요셉의 아들 아니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놔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원리를 알아야 내가 이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복이라는 것을 알고 성실히 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수요일 날 오면 뭐 하지? 여러분 오늘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는데요. 사실 예배를 안 드리고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절대 나에게 도움 준다 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이건 진짜 여러분 마음 잘 먹으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성장해야 돼요. 내가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은 내가 불편하다니까요. 내가 손해예요. 왜? 믿음에 성장하지 않으면은 아니 지금 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이 믿음이 없는 자는 운동장에 뛰면서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아니 금메달 딸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자는 막 땀 흘린 게 얼마나 불평스럽겠어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승리자로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이렇게 차차 성장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의 충만에 채워지는 이 확신이 있으면은 말씀 한마디로 듣는 게 얼마나 복이냐고요. 근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내가 왜 수요일날 예배 나와야지? 그런 믿음이 없는 운동선수는 내가 왜 이렇게 땀 흘려서 운동해야지? 내가 왜 뛸 필요 있나? 어차피 믿음이 없으면 내가 승리 못할 텐데. 그리고 자포자기 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어진 그 현장이 우리는 금메달 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진행 중이라 보이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보여. 일시적으로 누가 좀 잘하게 보일 뿐이야. 그러나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틀린 건 아니죠. 일시적으로 잘하. 그러나 최종적인 그 승리는 우리는 이미 예수를 통해서 이루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다시 우리는 최종적 그 예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우리는 충성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 그걸 몰라요. 글쎄 여러분, 정말입니다. 말씀 듣고 연구하고 내가 믿음이 성장하니까 부딪혀보면 알아요. 부딪혀본 사람이. 어떤 문제에 부딪혀본 내가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내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축구 잘 차는 사람은 연습 잘해야 잘 차는 사람은 저기 와서 싹 피해 가요. 넘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미와 아직의 이 중간지대 속에서 아직 우리가 승리자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은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와 사망이 우리를 막 공격해오고 부딪히고 싸울 때마다 우리 마음에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 안 하세요? 포기가 아니라 아예 너 상대 안 해. 그게 아니라 진실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진실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진실로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죠. 왜?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는 승리를 끝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제 3차원적 세계 질서 원리에 사는 삶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졸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오셨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돌을 던져요. 저도 여러분 오해를 사고 그러는데요. 모르면 오해가 생겨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모르니까 돌 던지는 거예요. 돌 던져. 조롱해요. 핍박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큰 자는 걸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근래와 사람이 나에게 주신 긴 깨달음이야. 감당해라. 잘못했으면 욕먹고 감당해라.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모두 직장생활 하신 분 여기 오늘에 오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세월이 많았겠어요. 끝까지 견뎠기 때문에 그래도 어디 가도 인정받잖아요. 수없는 세포 맞는 거 성경 말이 맞아요. 기분 나빠도 견디는 거예요. 욕 먹어도 견디는 게 그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환경 어느 순간에 내가 커버려. 내가 딱 크면은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그러려니.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세상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돌을 던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롱해요. 예수님이 몰라요? 알아요. 예수님이 알아요. 예수님이 다 알아가지고 예수님이 엘리라바 나야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이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는구나.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면서 오해도 들려오고 그러지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거나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는 자로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감당해요. 감당하면서
아버지,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을 몰라준다고, 누가 교회인이 나를 몰라주고 인정 안 해준다 할 때 그것 때문에 나도 같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 선수예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운동장에 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빈둥대겠죠. 믿음이 없는 자는 열심히 안 하겠죠. 나중에는 자기만 손해. 왜? 자꾸 밀려나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실력이 없으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실히 살게 되면은 내 실력이 그 어떤 내가 그랬잖아요. 깨달아서 된 게 아니라고. 그 삶의 정황이, 그 현장이 나를 나되게 만들거든요. 공부해서 그 자리 지킨 게 아니잖아요. 그 현장 수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지켰던 것처럼.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홍 권사님은 저한테 가끔 상담해서 직장 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딱 지키면서 어느덧 권사님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권사님 품으로 들어오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이 극단으로 흐릅니까? 마음에 안 들면 팽개치고, 나 좀만 건드려? 도망갈 거야? 이런 어떤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기분이 나쁘고 실패하고 또 마음에 안 들고 속이 상해져요. 믿음이 있자 우리는. 우리는 승리자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승리자로 이끌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우리 주님처럼 돌에 맞습니다. 십자가에 창에 찔립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온갖 조롱을 당합니다. 뺨을 맞습니다. 옷벗김을 당합니다.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예수를 돌을 던지고 핍박했던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사야 말씀이 신약에 성취돼도 사람들이 몰라요. 너 요셉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놔봐. 조롱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성실히 해도 몰라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니까. 내가 성장해야 되니까. 내가 잘 지켜야 되니까. 누구 탓하지 않아요.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겠죠. 우리가 가는 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서운한 마음 들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누가 몰라준 것 같아요. 내가 성실 내 길을 가는데 조롱한 것 같이 보여요. 나만 손해본 것 같이 느낄 수 있어요. 그때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그 현장에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큽니다. 크게 되면요. 그 실력의 자유는 누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그랬걸, 구원. 이 구원의 감격을 유일하게 이 일을 감당할 자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대한 실력자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숨겨놓고 너 편히 있어 편히 있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그 훌륭한 운동장에 내몰아서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리가 죄송합니다 삐기도 하고 그래서 나를 진정한 실력자로 만들기 위한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라는 걸 꼭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외식주의가 됩니다. 그런 척 하게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1차원적 세계관 질서, 옳고 그름만 따져요. 이 믿음이 없으면 2차원적 세계관 질서,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결과만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온 얘기는 다 빼버리고 결과만 가지고 있다 없다 따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 해서 추상적으로 그냥 뭐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또 감당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실력이 쌓여져요. 하찮은 것 가지고 흔들리지 않죠. 마음에 아파오지가 않아요. 건강해져요. 60%가 마음에서 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한 이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슬퍼한 자에게 위로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자들은 너 요셉 아들 아니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라 봐라. 돌을 던지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옷을 벗기고 뺨을 때리고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는 자로서, 우리는 이미 확신,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걸 아는 자로서, 우리 하나님이 결국 승리자로 이끄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 우리가 소유한 자로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예수가 이루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재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승리자로 만들 겁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승리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운동장에서 땀을 흘리고 뛰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발이 삐고 수 없는 이러한 삶의 현장을 통하여 예수 충만으로 채워져 가며 그 어떤 환경의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승리자로, 진정한 진리의 자유자로 우리 하나님 만들어가는 그 현장으로 오늘이 있고 그 사건이 있고 그 정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감당합니다. 실패해도 욕먹어도 불평하더라도 믿음이 있는 자는 그 현장을 도망치지 않고 감당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 왜 나만 고생해야지? 도망갈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현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체가 나에게 복이고 유익입니다. 오늘도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한 우리 강로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입사님, 주의 능력의 창조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여 감당할 만큼 믿음을 허락하여주사.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세상이 냉정합니까? 부부도 냉정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이제는 섬기지 않고 참 외면하고 정말 외롭고 고독한 시대입니다. 외로워하지 말고 고독할 줄 알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믿음이 말씀 안에 잘 채워졌을 때 사도 바울이 배고픔과 헐벗음과 굶주림과 삶의 일체 비결을 배우고 나니까 내게 능력 주신다니 모두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능력의 소유자로서 넉넉함을 누리는 우리 강도사님,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입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진실로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참 행복을 누리고 참 자유를 누린 자들로서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찬양하며 기도할 때 간수들이 선생들이여 어찌하여야 우리도 구원을 얻으리까 물어왔던 것처럼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